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한 2주 전부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상황 또 뉴스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게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 징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또 우리 최근에 제게 또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보고 또 배우고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최근에 두 큰 재림의 징조. 우리 한국에서 곧 추진되고 있는 일요일 강제 휴무법과 국제보건규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과 또 시사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천연계의 징조, 또 각종 전염병, 지진, 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들입니다만은 아주 직접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징조는 사실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너무나 확실한 징조는 미국에서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통과되면 사실상 그때부터 모든 예언은 거의 다 된 겁니다. 네. 미국에서 통과되면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시간 동안 잠깐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고 또 큰 외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사실상 세상은 거의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놀라운 것은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안 내리고 있는데 한국이 앞장서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웃기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재림이 다 성취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하필이면 그 법을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제가 국내 뉴스 6월 30일자 바로 지난주죠. 바로 지난주에 네이버, 다음, 인사이트, 또 여러 가지 파이낸셜 코리아 타임스 여러 가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일요 휴무법을 7월 중에 국회에 발의한다는 소식입니다. 통과될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법을 발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모든 근로자 일요일에 쉬자 강제 일요일 휴무법 발의.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여기 뉴스에 나온 말 그대로입니다. 예, 강제 일요일 휴무법이라는 것을 몇 명의 국회의원. 저는 이 정치에는 어느 편 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일부러 다 뺐어요. 어느 당의 어느 의원 이름 다 제가 일부러 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어느 당 박 무슨 의원, 이 무슨 의원과 그 다음에 어느 당의 정 무슨 의원은 대체 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내에 발의한다고 알려졌다. 이거 뉴스입니다. 예, 제가 그냥 혹시라도 또 잘못된 뉴스인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예요. 이것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름까지 실명으로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우리가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름까지도 일요일 강제 휴업령입니까? 참, 이게 참 너무나 쇼킹한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저는 모태 재림 신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요일에 강제로 쉬라는 휴업령이 내리면 세상이 끝이 다 됐다 이런 얘기를 참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는데 하필이면 이거 우리나라 뉴스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거 나왔어요. 참 뉴스를 보면서 이야, 이거 진짜 때가 다 됐구나. 물론 아직 미국이 안 내렸으니까 라고 우리가 조금 아직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머지않아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왔죠. 최근 국민입법센터는, 이건 뉴스에 나온 글자 그대로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서에는 모든 업종의 근로자가 일요일 휴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체 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일요일에 여행도 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관광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놀면 도대체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제 그런 반발이 심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신에 그날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제 수당을 주어서 일을 시켜라. 뭐 이렇게 이제 아마 그 조정하는 법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우리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정원 5권 451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법자들은, 입법자가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죠. 입법자들은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해서 일요일 법안에 대한 요구에 응해 줄 것이다. 여러 단체들이 압력을 넣는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응할 것이다. 자기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또 재선을 해야 되니까 이 싸움터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대쟁투가 벌어질 것이다. 이 일요일 휴업령을 위반하고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해서 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이 문제가 마지막 하나님의 십계명이냐 인간이 변개시킨 맘대로의 법이냐에 대해 싸움, 이게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다. 이 분명히 이거 오래전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우리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말씀 그대로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쟁투 592쪽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제정하라는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여기 말씀 나온 그대로예요. 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30여 년 전에 우리 재림 전도단 운동을 시작할 때에 말씀했던 내용을 설교 노트를 쭉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때 우리가 예상했던 코스를 그대로 밟고 있어요. 어떻게 밟고 있느냐? 첫째,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의 날이니까 예배드리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이건 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날이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요일 날 법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작하느냐?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지금 이틀씩 쉬는 마당에 앞으로는 막 3일씩 쉬자고 하는 마당에 하루도 못 쉬는 사람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그러니 일요일은 모든 사람을 다 쉬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근로자 복지를 위한 법으로 내린다. 먼저 추진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처음부터 종교적인 색채를 가미하지 않고 그냥 사회적으로 또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 법이 추진될 것이다. 이런 말씀. 자, 제가 이제 일요일 법령의 양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오래전에 뽑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첫째로는 뭐가 온다?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내린다. 두 번째로는 기후 이변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몸살을 앓고 있고 막 온갖 홍수나 재해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더 이상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써서 되겠느냐. 에너지를 줄이자. 화석연료 줄이는 방법은 물론 뭐 태양열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화석 에너지, 이 석유와 석탄과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은 일주일에 하루는 모든 것들을 다 스톱을 시켜야 된다. 미국의 예를 들면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에너지의 7%가 절약된다. 뭐 이런 통계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자. 이대로 멈출 수 없다. 네. 특별히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 이변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 정상들에게 속히 대책을 세워줄 것을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정상회의를 2020년에 개최하려고 하다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멈췄는데 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계속 추진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특별히 기독교국인 미국과 기독교국들에서 지금 도덕적으로 너무 지금 타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 하나님한테 이거 죄 짓는 짓이고 벌 받는 짓이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총기 들고 사고 나고 야단 나는데 가급적이면 교회로 보내고 모든 사람들이 쉬면서 가족들이 함께 보내서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도록 해야 돼. 그러려면 일요일은 모든 가족이 함께 있도록 해라.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도덕 향상 때문에 내린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일요일 강제 휴무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벌써 강력하게 움직이는데 하필이면 미국도 아닌 이 한국이 먼저 이걸 내리려고 야단이. 참 이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도리어 그런 일을 더 심하게 더 빨리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종교적 색채가 더해져서 이제는 세상에 큰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날 예배드려야 된다. 주일을 성수하라.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때가 아주 강력한 법으로 제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일요일 법령의 양상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요점을 추려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왔나 했더니 하필이면 한국이 먼저 시작한다. 이게 참 굉장한 이야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통과될런지 아닐지는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이제 마지막 큰 사건들이 물밑에서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의 국가가 아닌 종교 국가가 아닌 이슬람이나 또 기타 국가들
여러 국가들은 어떤 양상으로 내릴까? 여기는 3번과 4번은 빼고 1, 2번 가지고 내리게 됩니다. 1, 2번.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내리지 않는데 무슨 종교가 무슨 관계 있냐 이거예요. 종교에 관계없이 내리자 이렇게 나올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후 이변에 대처하는데 무슨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 다 협력하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 국가에서는 1, 2번, 기독교 국가에서는 3번과 4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추진될 것이라는 사실.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죠. 예, 우리 앞에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런 놀라운 징조들이 이제 막 활자화되고 이제 막 뉴스로 뜨고 이렇게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거 우리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래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시대. 그러니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재림이 코앞에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거. 마지막 사건들이 지금 터져 나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위태위태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정치가들이 세상에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근데 여기 보면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 했어요. 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핍박하는 자들을, 못 박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라. 이 사람들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런 법안 만드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야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스스로 한 거 아닙니다. 여러 벌써 단체들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잘못하면 사탄의 앞자리 노릇을 하는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증언 5권 711 쪽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요일 강요의 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활동에서 초래될 결과에 대하여 눈먼 자들이 많다. 이걸 추진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반대해가지고 진짜 이거 짐승의 표 만드는지 이것도 모르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종교의 자유와 직접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성경상 안식일의 요구와 일요일 제도가 세워진 거짓 기초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많다. 참 안식일에 대해서 모르고 도대체 언제부터 불법의 비밀이 역사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만들었는지 그 뒤에 사탄이 있는지 사탄이 자기가 가짜 안식일로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자, 종교적 입법을 위한 어떤 운동은 사실상 참으로 오랜 시대 동안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꾸준히 싸워온 것을 법안권에게 양보하는 행위이다. 종교를 위해서 강제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강제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주어져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칙인데 그것의 강요는 바로 로마 가톨릭교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어쨌든 좋은 일이라면 강제하자. 이게 가톨릭 법칙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이단은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려면 하나님의 사업에 반대하는 자들은 죽여야 돼. 이게 바로 가톨릭의 옛날의 사상이었고 중세 무지무지한 핍박을 만든 그 자들의 사상이었고 행동인데 그걸 또다시 나온다. 또다시 강요한. 이게 바로 마지막 재림의 큰 징조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일요일 수업령이 이제 코앞에 오고 있구나. 아니, 한국이 먼저 내릴지도 몰라. 그렇다면 나중에 미국이 영향을 받아서 또 앞당겨질지도 몰라. 우리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국제에서는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김용재께서 또 좋은 영상을 보내주셔서 제가 또 좀 참고도 하고 잘 좀 보았는데요. 자, 여기 두 번째 국제 뉴스는 뭐가 있느냐? 우리 WHO라고 하는 국제보건기구가 있는데 2020년부터 194개 회원국을 팬데믹으로부터 이제 지난번에 코비드-19 코로나 이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팬데믹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나라들 중에서 반대를 했어요. 아니, 어떤 나라는 심할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좀 약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집회를 하지 말아라, 뭐 강제하는 법을 만들면 어떡하냐? 우린 못한다. 뭐 이런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법안이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WHO에서는 이걸 굉장히 추진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 팬데믹이 내리면 전 세계가 똑같이 닫으라면 닫고,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고, 뭘 백신을 맞으라면 맞고, 다 하라는 대로 해라. 근데 어떤 나라는 좀 자유를 주고, 어떤 나라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어떤 나라는 막 풀어주고, 막 이러니까 이거 우리 똑같이 하자, 이게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하자. 그러려면 WHO에게 권한을 줘라. 세계보건기구가 하라는 대로 전 세계가 다 말들어. 그랬더니 말 안 듣는 거예요. 조정을 해도 합의를 안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게 안 되니까 슬그머니 기존에 있던 법을 수정해서 딱 통과시킨 게. 자, 여기 뉴스 좀 볼까요? IHR 수정 통과. 이게 이제 유명한 뉴스가 났어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뉴스. IHR은 뭐냐?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국제보건규칙이라고 하는 기존 법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6개 콜레라 같은 그런 유행병이 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 세계가 대처해야 된다 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요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아까 하다가 안 된 걸 여기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전 세계를 설득하는데 안 되니까 요걸 수정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전염병 조항을 수정해서 통과안을 냈는데 그게 5월 27일이에요. 그런데 6월 달에 이것이 결의가 됐어요. 결의가 됐어요. 자, 그 내용 중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뉴스에 나온 겁니다. WHO에 있는 IHR 실무그룹 2024년 5월 27일에 제안된 최종 수정안을 방금 발표했습니다. 각 서명국은 국가 IHR 당국을 보유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WHO에서 국제보건규칙이라고 하는 이 기구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마다 다 실무자를 세우고 파견하고 전 세계를 통일을 시켜가지고 국가 IHR 당국은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본 규정의 이행을 조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거 동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IHR 규칙을 만들어서 이대로 따라야 된다 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어요. 자, 그 중에서
4조 2항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4조 2항이 뭐냐?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국내 입법 및 또는 행정 조치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조의 제1항 또는 제1항 내지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 1항과 2항은 뭐냐 하면 이제 전염병에 대한 각종 조치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걸 각 나라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걸 WHO에서 결의를 하면 이제는 각 나라는 자기네 나라에서도 다 그대로 할 수 있는 입법 행정 조치를 다 하라 하는 이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큰 뉴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는요 집회와 그 다음에 사회 활동 등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지난번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허가한 날은 몰라도 다른 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예배했는데 그날 모이지 마. 모든 종교적인 앞으로 팬데믹 같은 또 큰 병이 올 경우에 이제는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발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강요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주도록 하는 이런 운동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국제보건규칙의 의미는 무엇인가?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빌미로 세계적인 통제사회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종합해서 여기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앞으로 근데 이 팬데믹 어떤 유행병이 다시 올 경우에 이게 지금 의학자들이 계속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겪었던 코로나 코비드 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곧 나타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이게 나타나면 이를 빌미로 세계적인 통제사회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안의 가장 위험한 독소 조항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자료를 보면서 야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떤 표를 받게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무슨 백신이니 무슨 베리치디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십계명을 반대하는 로마 교회에서 만든 일요일 성수 운동에 따르도록 한다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 모든 사람들을 강요하려니까 유엔을 통해서 하려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WHO라고 하는 보건기구를 통해서 통제사회로 가는 이제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 예. 근데 이제 이게 통과되면서 나중에는 이걸 빌미로 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로는 종교연합, 두 번째로는 세계정부 두 가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세계 질서운동이다. 저는 지난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되는데 여러분 보기에는 러시아가 이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물론 러시아라는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대하면 이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미국과 유럽 세계 각국이 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얼마 동안 계속 전쟁이 심해지면서 이거 우크라이나가 지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분명히 예언에 의하면 세계적인 모든 정책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고 앞으로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끝까지 전쟁의 양상이 뭐 진행될 수도 있고 금방 안 끝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세계를 이끄는 강력한 미국의 주도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언을 통해서 우린 봐요. 옛날에 소련이 강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콩고, 전 세계 베트남 할 것 없이 다 먹어 들어가서 전 세계가 공산 국가화 되지 않느냐 할 때에도 우리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자유세계가 이겨. 그 수장인 미국을 주도한 자유세계가 이길 수밖에 없어. 이건 성경 예언이야. 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옛날 20대 때부터 제가 설교하면서 미국이 마지막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소련은 미국한테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성경 예언대로 되지 않았어요. 소련이 해체되고 지금 나머지 국가들이 아직도 대항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도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착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연합 세력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요, 여기 일요일 휴무법과 그 팬데믹 법학은 서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전 세계를 강력하게 통제하려면 두 가지 위기가 와야 합니다. 하나는 전염병 같은 위기고 두 번째로는 기후로 인한 경제 위기가 와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먹고 살지 못해 아우성치고 어떤 나라는 양식이 남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는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강력한 세계 정부가 일어나서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제 사회로 가야 돼요. 그래야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강제 배급제 실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세계 정부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첫째 종교연합, 둘째 국제연합, 세계 정부들의 연합, 이것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 마지막 예언입니다. 계시록 17장 13절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저희가 했는데 여기 저희가가 뭐냐 하면 열불, 전 세계를 말해요. 이 열불이라고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로마 교황권을 포함한 종교연합과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두 연합 세력.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미국이라는 짐승. 이 개신교 세력이 연합해서 한 세력이 됐는데 이 짐승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지금 WHO한테 194개국이 다 권한을 맡겼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점점 강화된다. 그렇게 되면 예언은 급속하게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막연하고 이게 좀 이거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질병 통제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경제 통제권까지 종교 통제권, 모든 통제권을 하나로 묶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지막 운동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언 공부 제대로 하셨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때가 가깝구나.
우리 옆에 있는 자잘한 일들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높은 부르심 197쪽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별,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위탁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깨닫고 있는가? 자, 우리는 졸며 잘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때가 매우 가깝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거 관심도 없고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 준비되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귀한 뜨거운 헌신과 새로운 각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